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로 벨사살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죄는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죠, 그죠?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은 벨사살의 교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이 13절에 벨사살의 어떤 교만함이 드러나는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죠? 벨사살의 교만이 이 13절에도 잘 묻어나는데 뭐에서 보면 될까요? 다니엘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1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을 만나고 있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남짓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유대 땅에서 자라난 것보다 몇 갑절이나 더 오랜 세월을 바벨론 땅에서 보냈는데 바벨론의 왕이라는 벨사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뭘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로잡혀온 포로 출신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왕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왕후가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 이름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70년이나 바벨론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뭔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자기 백성과 같은 사람을 거리를 쫙 내면서 나와 너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지요. 그죠? 나는 왕이고 너는 포로 출신이다. 이 벨사살의 교만함은 사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의 왕들을 여럿 거치면서도 고위직에 머물러서 굉장히 나라를 잘 섬겼던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왕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는 왕이고 너는 노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큰 소리 줘서 말하는 거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러분, 시큰 다니엘과 자기의 차이를 쫙 벌려놓고 큰 소리 대기 치는 대목은 너에게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줄 거다. 너에게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허락할 것이고 너가 특권과 특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건 또 굉장히 뻐기면서 과시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무수한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치? 교만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늘 이런 것이죠. 늘 상대보다 내가 얼마나 출중한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혜택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벨사살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선을 쫙 그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너에게 물질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고 신분적이고 지위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리게 해줄 터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자랑하면서 말했는데 다니엘이 선을 쫙 그었어요. 그거는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왕이 가지셔도 되고 왕이 원하는 사람에게 줘도 됩니다.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주제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남겨진 메신저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삶으로 드러내든지 입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돈도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명예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런 일들을 상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메시지를 시대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한 것처럼 나의 관심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위치를 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심은 메신저로서 그분이 맡기신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행실을 하든지 아니면 입을 열어 말을 하든지 나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분이 나에게 위탁하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왜곡시킴이 없이 그 메시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선을 쫙 그었어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조국 사회의 아픔과 부르짖음의 핵심은 여러분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메시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삶으로, 말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때로 필요할 때는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같아 보이는 길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쏟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니엘은 왕을 꾸짖고 있어요. 왕의 죄들을 들추어내면서 왕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느부갓네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최고의 황제였는데 43년이나 다스렸어요.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따라 느부갓네살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뭐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가 사장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누리는 그 귀한 특권과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언제든지 허락도 하시고 언제든지 거두어도 가시는데 자기 것처럼 교만해져요.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서 1년 동안 조심했지만 1년이 지나자 원래 있는 본성들이 튀어나오면서 교만을 행해요. 여러분이 4장에서 본 것처럼 처절한 고통, 7년의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걸 이렇게 본문은 요약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왕이 그것을 다 배웠어요. 그죠? 7년의 처절한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정서장애로 고통하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처절하게 온몸으로 다 배웠어요. 아마 이 스토리는 이 바벨론 궁정에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알고도예요. 알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익숙해지는 것과 아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그냥 익숙해지는 것인데 신앙을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새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5년, 10년 교회 다니고 나니까 알 거 이제 어지간히 알고 새로울 게 별로 없고 그게 그거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영생이라고 불렀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로 부름받아서 무려 지금 35년 넘게 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설교는 늘 이렇게 어떻게든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본문을 어떻게든 깨닫고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목적이에요. 목적. 30년이 넘도록 이 본문을 일주일에 거의 10시간 이상 붙들고 씨름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왔어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을 일주일에 10시간씩 넘는 시간들을 투입해서 본문 묵상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했고, 결과적으로 신약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 권만 더 하면 이제 신약은 27권 다 강해가 끝나요. 구약도 20권 넘는 많은 책들을 다루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본문을 연구했지만 지금도 본문을 열면 내가 다루었던 본문 맞나 싶을 만큼 생경함이 많이 느껴지는 본문들을 지금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달라요. 제가 30대부터 시작했던 본문 연구를 몸부림치고 달려왔지만 40이 되니까 또 다르고 50이 되니까 또 다르고 지금 또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제가 40대 때 다루었지만 그때 자료들을 한 번씩 참조를 하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로움과 깨달음과 변화와 다름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어지간히 좀 알고 나니까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 알고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삶을 벨사살은 살고 있어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아버지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왕인데도 좋은 것 잘 먹고 세계적인 학문을 다 배웠을 텐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왕인데도 아는데도 그 알미, 삶을 바꾸거나 그 교만한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아는 것이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성경이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가르치고 나면 자리에 딱 앉으면 늘 느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적용시켜 주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아픔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다 그러면 섭섭하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너무 능력이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저보고 공부 못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만났어요. 어쩌다가 드물게. 그렇지만 어쨌거나 남 하는 만큼 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알면 다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데도 들어서 알고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익숙해졌는데 아무 열매를 못 미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의 교만을 보는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처럼 위대한 임금도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거 다 듣고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마음을 교만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 이게 벨사살의 첫 번째 죄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심지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하늘의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인데 하늘의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표시가 어떻게 났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그런 행실을 통해서 보였던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교만이 만드는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은 찬양해요. 사람들이. 벨사살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은 찬양해요. 그런데 정말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인생들의 죄의 가장 중추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런데 누구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은 영화롭게 노래하고 찬양해요. 왜요? 자기니까. 자기를 투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하지 않아요. 성가시니까. 듣고 순종하고 내 삶을 바꿔야 하니까 그런 건 싫어요. 그런데 우상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왜? 말 안 하니까. 우리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종교의 이름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찬양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정말 참 하나님은 높이고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게 벨사살의 문제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은 절대로 사람이 가로채거나 여러분이 가로채면 안 돼요.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약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가정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가정은 구조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어지간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안 먹고 안 입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자식들에게 해줬는데도 희한하게도 부모님들 중에 건강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해준 것을 말하기보다 못 해준 것을 늘 아파하는 부모를 우린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만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가정 구조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20대, 30대에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부부가 되는데 참 살면 살수록 놀라운 게 이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세상은 전부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높이는데 부부는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부는 누구든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면 그 상대의 희생을 통해서 배우자의 다른 쪽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져요. 사랑이 만드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한 인격 속에 한 사람의 희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 속으로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세상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냐, 끝없이 그런 데 관심을 갖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은 상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가 아름답고 복되게 되고 그 상대가 누리는 아름다움과 복됨만에 희생한 나도 나중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뻐하는, 세상의 어떤 구조와도 다른 질서와 구조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가정인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바로 연결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과 세상을 사는 다른 방식을 배웠어요. 세상은 다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일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고 어느 자리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희생하면서 남들을 복되게 하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질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잘됐다는 이야기를 입증할 때 행복해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될 때 제일 큰 행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사살은 왕인데도 이런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는 영생을 아는 눈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먹이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고마워하고 부모들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집에서 뭐 했어요? 집 나서면서 에이 저 원수 이러고 나섰나요? 여러분이 30대 40대면 봐드립니다. 우린 그런 과정이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죠. 그죠? 끝없이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서 저 원수 같은 것을 내가 그때 실수로 그 옆에 사람이 더 나았는데, 우리 때때로 그렇게 하면서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아요.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달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 왔구나. 내가 나되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 생명 들여 나를 살려 놓으셨고, 이렇게 소중한 배우자가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거쳐서 오늘 내가 되었구나 하는 눈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영역에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왕이 왕자에 앉아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깨달음과 삶의 다른 궤적을,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모두를 부요케 하고 살리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성도의 부요함과 존귀가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벨사살을 꾸짖은 다음에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쓴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이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을 돌이키지 않고 알면서도 끝없이 교만한 자리에 머물고 반복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쓴 것이에요. 뭐라고 썼습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여러분 앞에 메네 하고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단어는 총 4개가 등장하지만 앞에 있는 2개가 같기 때문에 전체 3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3개의 동사가 등장하고, 그 마지막 3번째 등장하는 우 바르신 할 때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입니다. 말하자면
세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손가락이 나와서 썼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는 재미있게도 전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여기 메네라는 요 동사는 세다, 수를 세다, 그죠?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니까 세워졌다, 헤아려졌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헤아렸어요. 수를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쓸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어요. 이게 지금 메네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왕을 지켜보면서 왕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어요.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딱 정해진 때가 있는데 왕을 바라볼 때 그 정해진 때를 보면서 숫자를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숫자가 다 헤아려졌고 남아있는 숫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끝났어요. 왕을 향해서는 더 이상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단어의 뜻이에요. 두 번째, 27절에 보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러분, 대겔은 저울에 달다, 저울로 무게를 달다 하는 동사예요. 수동태니까 달아졌죠, 그죠? 무게를 이미 재었습니다. 무게가 잰 바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태엽을 감아 놓듯이 세계가 자동적으로 돌아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 간섭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무게를 대어 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무게를 대어 보신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대보고 계시는구나. 이놈이 어쩌나 한번 보자, 얘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저를 저울에 대어 보시는구나 하는 느낌 가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대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무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벨사살 왕은 무게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실격 처리됐어요. 말하자면 심판으로 기울어졌어요. 저울에 달았는데 그 저울추가 심판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세상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딱 서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정확한 판단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건 말할 거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좋아했다가 비판했다가 칭송했다가 비난했다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 사람의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예요. 그런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못 미치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베레스 혹은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맡겨서 해체하고 나누어 버려서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손가락이 쓴 글씨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손가락으로 벽에 쓴 그대로 적용되어서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이때 벨사살이 좀 정신을 차리도록 번개나 천둥 같은 것으로 좀 벨사살을 좀 꼼짝 못하게 돌이키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에서 벨사살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그런 질문을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벼락과 천둥을 가지고 벨사살을 경고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써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벼락이나 천둥을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몽둥이를 들어서 매질을 해서 때려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버렸어요. 아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놓으면서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열심히 길렀는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말 안 듣는데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보면서 유산을 잘 물려받기 위해서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여러분이 벼락과 천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깨달아서 돌이키고 마음을 담고 인격을 담아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는 순종을 그분이 얼마나 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글자를 써서 경고를 하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생명 얻는 자리로 들어오기를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늦은 것 같은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을 한번 보십시오. 왕인데 이미 많은 것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걸 들어서 아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가 한 것은 교만함을 가지고 방탕을 행한, 멸망이 목전에 있는데도 1000명의 기적들을 모아서 잔치를 한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자기 생명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거기 있는 1000명도
무참하게 같이 마지막 멸망길을 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이 왕과 같은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지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잠시인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교우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비할 바는 못돼도 저도 깨닫고는 그렇게 살았어요. 총각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정말 아까워하면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버섯간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살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대학을 딱 들어와서 깨닫고 나서 총각이 아까워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어요. 60이 넘었는데 돌아보니까 뭐 했나 싶어요. 게으름을 부리고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깨달은 이후부터 세월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뭐 했나 싶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할 일이 많고 보람이 많고 뭔가 업적이 있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내가 예수 모르고 영생이 뭔지 몰랐으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 이 나이에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어떻게 보았을까?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시편 39편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의 시, 그 모세가 시편에 이렇게 노래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제 그만. 집으로 하면 누구다 다 예외 없이 집으로 가야 해요. 우리의 참 본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여러분 자신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저울에 딱 달렸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방식은 겸손하고, 교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이 귀한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저울에 섰을 때 여러분의 현실이 어떨 건지를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인 신분이 뭔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다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누구도 저울에 달려서 심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간혹 정말 드물게 하는 착한 일 가지고는 여러분의 죄와 악을 상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가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의 한순간에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계신지도 몰랐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처를 정하시고 영생하도록까지 그 거처를 바꾸지 않으시는 그 구주가 우리의 생애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저울에 달렸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날조차도, 그 두려운 날조차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안다 하고 말하지 않고 그 알미 여러분을 바꾸어서 예수 날 위하여 죽어서 내가 살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희생해서 내가 되었고,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깨뜨리고 희생해서 남들을 더 나보다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지를 보면서 아는지 검증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정말 풍성한 복됨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생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